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편지로 문의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눠지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의한 내용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6장에서 이 음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쭉 이어서 이제 7장에서 그 결혼에 관한 문제들, 또 음행과 관련된 또 그런 결혼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오늘 본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부르심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런 거죠.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극단이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리스 철학의 어떤 그런 사조상으로 이혼론에서 기반한 어떤 그게 또 극단으로 나가는 영지주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고린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혼론에서 영과 육을 나누어서 영은 아주 거룩한 것, 또 이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이 영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영만이 고귀하기 때문에 육체는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뭐 자유롭게 해도 상관이 없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라는 책이 극단으로 가 있는 쪽이죠. 그쪽이 이제 쾌락주의, 뭐 에피쿠로스 학파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극단으로 가 있는 쪽은 영혼이 고귀하니까 영혼이 거룩하기 위하여서 더 영혼이 거룩하기 위해서 육체를 억압해야 되고 더 금욕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거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고 금욕주의라고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면들이 둘 다 지금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이제 뭐 음행에 관련돼서 뭐 성적인 면에 관련돼서 뭐 에피쿠로스 학파 또는 쾌락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몸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냥 성적으로 자유롭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금욕을 하고 더 억압을 하고 해야만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도들 안에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고 거룩해졌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육체와 관련된 어떤 육체 욕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만
신령하다 또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이 결혼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관계를 안 해요. 왜? 우리는 거룩하니까. 부부관계는 몸에 관련된 거니까, 어떤 몸에 어떤 쾌락을 쫓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해야만 거룩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거. 또 예를 들어서 또 문제가 됐던 것이 결혼 관계 안에서 이미 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졌는데 우리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따로 살아야 되냐, 이혼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뭐 부관계를 안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그런 것,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것들, 이것은 훨씬 더 하나 되게 하고 더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서로의 몸을 서로가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서 서로가 섬겨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가 거룩하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과 헤어질 필요가 없다. 또 그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배우자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라. 그러나 만약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 뭐 그러면 갈라 살아.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많은 사람들의 이제 부르심에 관하여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부르심. 그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부르심은 어떤 콜링이라고 하면 직업에 관련된 거,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은 사실은 1차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내가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직업이다. 그러면 바꿔야죠. 이 직업 자체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무슨 포주였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옛날에 이런 직업 율랑 여성 같은 뭐 이런 직업을 가졌다든지. 이런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에는 이거는 가질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의를 잘 지킬 수 없는 직업들. 이거는 근본적으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뭐 직업들은 가급적이면 갖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직업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는 뭐 종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럼 종으로서의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종으로서 섬기면서 그 또 자기 종으로서의 임무를 잘 해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종으로서의 임무를 잘 해라. 그러나 근데 한 가지 이야기. 혹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뭐 길이 있다면 그 벗어나는 것도 좋다. 근데 굳이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도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종이지 않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기도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되었던 뭐 자유인이 되었던 상관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뭐 할례자나 뭐 할례자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에 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또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할례나 무할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거는 그 유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는 무효다. 할례 받은 것은 다 무효로 할란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또 무할례자가 할례 받지 않는 그냥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뭐 그렇게 그 안에서 잘 믿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갖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바 된 사람들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지 그 외에 다른 것 어떤 사람에게 얽매이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고 그것으로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기에서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자리에서도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오히려 배우자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있으면 되고 이제 그런 면들을 이제 쭉 결혼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고 또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을 하고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데 힘써라. 예,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다른 것에 얽매이고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시선을 눈치 보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 것이냐, 기뻐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먼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거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만 잘 섬기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 눈치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늘 따져가고 그것에 제일 민감해야지 다른 데 이렇게 얽매이고 민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혹여나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직업이라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이라면 하나님께 또 구하고 더 나은 또 직업,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